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큰 목소리로 공독합시다. 1절부터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종로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땅을 묻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전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형들은 뭐 했다고요?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요 청년의 꿈, 청년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년의 꿈, 청년의 꿈, 청년의 비전. 청년의 비전. 요셉은 일명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요셉이 17세 되는 때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야곱에게는요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그래 그 4명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또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한 사람인데 엄마가 달라요. 그리고 요셉은 12형제들 중에서 아들들 중에서 아들 12 중에서 11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동생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 이제 12번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착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요셉이 보니까 아주 총명하고 정직하고 형들하고 아버지의 그 가축 그 양들을 치다가 형들이 잘못한 것이면 아버지한테 가서 좋게 말하면 보고고 나쁘게 말하면 고자질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싫어한 거죠. 더 미워한 거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총애했기 때문에 채색옷 이렇게 색깔 있는 예쁜 옷을 입혔어요. 자, 그런 중에 요셉이 꿈을 2개 꾸게 됩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그 형들이요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더 시기 질투하게 되었어요. 그 꿈이 뭐냐? 첫째 꿈은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들에서 이제 요셉과 그 11형제들이 곡식 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꿈에. 그런데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11형제의 단들이 요셉의 단을
이렇게 둘러서가지고, 빙 둘러서가지고,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이 참, 자기도 신기하게 생각하고요. 신비하게 생각하고, 형들에게 그 꿈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분노했습니다. 그 꿈은 들어보니까, 네가 장차 우리의,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이냐, 뭐 이렇게 형들이 동생을 막 이렇게 꾸중하면서 더 미워하게 됐어요. 근데 이 꿈에서 끝난 게 아니고 또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꿈을 꿨냐 하면은, 요셉이 꿈에 보니까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요셉이 그 꿈을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 야곱도요 꾸짖었어요. 그 꿈은 들어보니까 뭐 해석이 쉬운데, 해와 달 그리고 11별, 해는 아버지, 달은 엄마라고 한다면, 상징한다면 11별들은 네 형제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 너에게 가스 땅에 엎드려 절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아버지도 좀 꾸중했습니다. 자,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형들은요, 요셉을 아주 미워하게 됐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그의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의 그 꿈, 그 말을요, 마음에 간직했어요. 필경 무슨 뜻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같다. 우리 11째 요셉이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 아버지 야곱은 직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꿈을 간직했습니다. 요셉의 꿈을 잘 마음에 기억했어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어느 날 그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먹기 위해서 들러 나갔습니다. 풀 따라 물 따라 가다 보니까 집에서 멀어졌어요. 그때 그 요셉의 부모와 그 가족들의 거처는 헤브론 골짜기입니다. 헤브론 골짜기인데, 그 형들은 풀밭 따라 물 따라 가다 보니까 굉장히 멀리 갔어요. 집에서 먼 곳까지 가게 됐어요. 세겜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소식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때 양을 한번 몰고 가면요, 일주일인지 뭐 한 달인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왜? 집에 젖잘 때 나오고 또 필요할 때 이제 오니까. 그래서 이제 소식도 궁금해가지고 그 집에 있었던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너 형들에게 가서 잘 있는지 그 안부를 물어보고 형편을 살펴보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 옛날 여러분 주전 약 여러분 1800년 2000년 그 정도 되는 오랜 옛날입니다. 그래 이제 형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그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들에서 형들을 찾아다닌다고 이리저리 다니고 방황했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요셉을 보고요, 네가 뭘 찾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했어요. 우리 형들을 찾는데, 양치는 형들을 찾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침 말이죠, 그 형들의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여기서 떠났다 너 그 형들은. 내가 그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그러더라. 그랬어요. 뭐 세겜에서 또 도단까지 멉니다. 그 요셉이 또 다시 이제 도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요, 멀리서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했어요. 그 형들이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 음모를 꾸밉니다. 요셉을 이제 죽여버리죠.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암만 배다른 형제들이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이 형들이 말이죠,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 요셉을 죽여가지고 저 구덩이에 던지자. 그러고는 아버지한테 가서 짐승한테 잡아먹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형들 중에서도 르우벤, 따라합시다. 르우벤이라는 형이 그래도 요셉을 또 불쌍히 여기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이지 말고 어떻습니까? 저 웅덩이에, 웅덩이가 아니고 구덩이에 거기에 던지고 우리가 손대지 말자, 죽이지는 말자. 예? 그렇게 제안하니까 다른 형들도 이제 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죽이지는 말고 그러면 뭐 왜 되는지 보자. 그 꿈이 왜 되는지 보자.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웅덩이에 여러분 요셉을 묶어가지고 그 안에 던져버렸어요. 그런 이 형들이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참 좀 악합니다. 그죠? 동생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것도 엉덩이에 집어넣고 말이죠. 죽든지 말든지, 굶어 죽든지, 뭐, 짐승한테 잡아먹겠든지 말든지. 참 악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마침내 이제, 이스마엘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낙타들의 말이죠.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에 장사를 가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유다라는 형이 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유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저 요셉을 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팔자. 그럼 우리가 죽이지 말자.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요셉 우리 동생 아니냐. 우리의 혈육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청정을 했습니다. 청정했다는 기담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상인들한테 가서요 팔았어요. 요셉을 구덩이에서 끄집내가지고 은 20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그때 마침 르우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뭐 어디 잠깐 양떼들을 돌보러 갔는지 아니면 보리를 잠깐 보러 갔는지 돌아와 보니까 구덩이에 여러분 요셉이 없단 말입니다. 요셉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습니까? 그 형이 말이죠. 르우벤이 그래도 요셉을 제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자, 이미 이제 팔아버렸고, 자, 상인들은 떠나갔고, 멀리 떠나갔을 거고요. 돈도 받았으니까. 뭐 돌려주겠습니까? 뭐, 멀리 안 갔다고 뭐, 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돈 뭐, 은 20 돌아줄 테니 같이 우리 요셉 돌려다가 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은 20 주고 우리가 샀는데, 그러면 은 100을 내놔라, 뭐, 은 200을 내놔라, 이럴지도 모르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주목하세요. 보고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잔꾀, 악한 꾀를 꾸몄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겨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염소를 하나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는요, 요셉의 채색 옷을 묻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요셉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 요셉 옷 아닙니까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짐승에 잡아먹힌 것 같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이요 엄청 울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그랬어요. 그 형들이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속이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뭐 여러 가지 위로를 했지만 아버지는요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슬퍼하며 서울에 내려가. 서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옥을 말씀하고 죽음을 얘기하고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요. 이렇게 많이 울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은 팔려가가지고요. 주목! 요셉 팔려가가지고요. 창세기 37장 38절에 보면 우리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8절요. 창세기 37장 36절입니다. 38절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36절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대장 누구에게?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을 애굽 바로의 왕의 친위 대장, 그러면 계급 굉장히 높습니다. 보디발에게 팔라고 그랬어요. 보디발에게 돈을 더 많이 주고 팔았겠죠. 보니까 이제 요셉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모도 준수하고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성실합니다, 여러분. 건장했겠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여러분 했으니까 돈을 많이 주고 샀겠죠. 쓸만한 청년이다. 종으로 노예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디발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창세기 38장을 뛰어넘어서 이제 39장에서부터 이제 요셉에 대한 기사가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예? 요셉에 대한 기사가 다시 나옵니다. 예? 설교하는 분을 잘 보시고 주목하세요, 여러분. 39장에 가서 보면요, 요셉이 이제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 조금 달아나기 위해서 설교에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신 차려가지고 주목하세요.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계속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너무너무 착하고 신실하고 열심이고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시고 막 요셉의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가정과 보디발의 재물에 막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 이방인 보디발도 보니까 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봉독합시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빼어났다. 용모, 얼굴과 이 신체 조건이 말이죠. 빼어났다니. 아주 막 이런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생긴 거예요. 아름다웠더라. 그러다가 뭐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건장하거든. 그래서 흑심을 품게 된 겁니다. 요셉을 유혹했어요. 자기와 함께 동침하자.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에 말이죠. 잠 오는 분은 일어섰어요. 그런데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8절을 보시면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주인에게도 죄를 짓는 거고. 근데 10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아 피해 다녔어요. 그런 중에 이제 어느 날 요셉이 일보러 집에 들어가니까 집에 사람이 없어요.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작전을 꾸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붙잡고요, 자기와 동침하자 그랬어요. 근데 요셉은요, 황급하게, 옷을 붙잡아, 그 여인이 옷을 붙잡았으니까 그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이제는 분노해가지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뭘 했습니까? 하인들을 불러가지고요. 요셉이 이렇게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 지르니까 이 옷을 뺏기고 도망갔다. 뭐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자기 남편이 이제 돌아갔을 때도요, 일 마치고 돌아갔을 때도요,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기 집안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친위대장이니까 집도 크고 집터도 넓었겠죠. 그 한쪽에 아마 또 감옥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가둬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돼가지고,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막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니까 간수가 보고요, 감탄을 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간수가요, 다른 죄수들도 그 감옥에 많이 있었던 거죠. 감옥의 모든 일들을요,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셉이요, 감옥의 총무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가정의 가정 총무에서 이제 감옥의 총무가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꿈을 주셨잖아요. 꿈을 2번이나 그 내용을 보면 뭐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2번을 꾼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뜻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서요, 요셉까지를 구약의 족장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족장시대. 족장시대면요,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모세 때 와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는데, 이 족장시대는요, 하나님께서요, 직접 계시하셨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든지,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시든지, 직접 계시하셨어요. 요셉이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겠다. 내게 주어진 이 한평생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계획을 가져야 된다.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청년이요. 청년이여 꿈을 갖자. 꿈을 갖자. 네, 하나님 주신 꿈이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또 부모님을 통해서도 전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요셉의 신실함과 성실함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맡은 일 잘 감당하고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고, 성실하다는 것은요 또 신실하고도 뭐 뜻이 통합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말이죠, 착실하고 자기 맡은 일 잘 감당하는 거죠. 우리는 신실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실하자. 신실하자. 성실하자. 성실하자. 거기다가 요셉은 착했어요. 정직했어요. 사람이 착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악한 종들은 게으른 종이고 착한 종들은 충성된 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딱 나옵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사람이 착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저 사람은 거짓말 잘해.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이리 되면요, 몇 번은 뭐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사람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리를 알고 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이게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저 사람만 믿으면 안 되겠다. 이래 되거든요. 그럼 친구도 떠나고 악한 동무들만 그 주변에 모여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런 모습을 보면 안 된다. 세 번째로 이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견뎌야죠. 좀 힘들다고 해가지고 포기해버리면요, 지금까지 수고한 거 노력한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요, 시간 낭비만 됐고요, 노력, 인력 낭비, 재정 낭비만 된 거예요. 손해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다가 중지하면요, 안위감만 못하니라.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을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직장에서든 혹은 또 대학원 공부든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또 새 힘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재미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또 된단 말이에요.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젊을 때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뭐 이만하면 될 때가 있겠죠. 사람들과 비교해서. 근데 그것은요, 퇴보입니다. 퇴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인내하자. 열심히 살자. 공부하자. 따라합시다. 인내하자. 인내하자. 이제 곧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네 번째로요, 때가 되니까 요셉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높여가지고 그 당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17살 때 꿈을 꿨는데, 꿈꾸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줄 압니다. 정확한 나이는 뭐 18살인지 뭐 20살인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10년 이상은, 예? 가정총무로, 감옥의 총무로,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나이가요, 30세입니다. 30세. 성경에 보면 30세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도 30세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전도 생활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3년 정도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30세에 공생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30세 나이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30세. 알겠죠? 요셉이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날 그 바로 왕의 부하들 중에 두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지휘가 높은 사람들이겠죠? 뭐 왕한테 잘못해가지고 왕의 눈에 거슬려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감옥에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두 사람의 꿈을요, 요셉이 그 사람들 얼굴을 보고 수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냐 하니까 꿈을 꿨다 그러죠. 그 꿈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한번. 원래 또 요셉은 꿈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뭐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 꿈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꿈을 듣고요, 바로 성령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님은 앞으로 3일 되면 옛날 관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에게 불려가서 다시 바로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복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꿈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은요, 들어보니까 좋은 해석 같아가지고 자기 꿈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꿈을 들어보더니 아이고, 참 슬프게도 당신은 뭐 당신이 아꼈겠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님은 그래도 바르게 얘기해야 되니까. 요셉은 원래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3일 되면 당신은 높이 달려가지고 사형을 당하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님께 감옥에서 나가기 전에 부탁했습니다. 내가 이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왕에게 가면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말씀드려서 나를 여기서 좀 석방시켜 주세요. 그래 부탁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의 부탁을요, 약속은 했지만 잊어버렸어요. 2년을 잊어버려요. 2년 동안. 그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협력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믿을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믿읍시다. 뭐 좀 나은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믿고 뭘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과 잘 협력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저 사람 잘 믿을만 합니다. 그러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자.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할렐루야.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께서 잊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어땠습니까?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요셉을 감옥에서 구출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자기 꿈에 보니까 나일강 변에 말이죠, 여러분, 7마리 아주 살찌고 보기 좋은 그런 소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말이죠, 아주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가지고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또요 아주 흉하고 편리하게 만나 빠진요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가지고요 앞에 그 살찐 7 소들과 소들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이상하다. 다시 잠이 들었어요. 또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요,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꿨어요. 보통 생각해도 이건 이상한 꿈 아닙니까? 그죠? 뭔가 이 뜻이 있는 꿈이다. 그래서 바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애굽의 유명한 점술가들, 또 현인들, 지혜 있는 그런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박사들, 점쟁이들, 박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자기 꿈을 얘기해주고요, 해석해보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해석 아닙니까? 그죠? 뭐 자기 해석이 맞다 이런데, 바로의 마음에 그 해석이 와닿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가 들어봐도요, 하나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닌 것 같다, 그거 아닌 것 같다. 이 바로가 화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왕에게 머리를 조아려가지고 왕에게 제가 이래 됐는데, 요셉이라는 청년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대로 저는 복직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을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어떻습니까? 바로왕 성질도 좀 급한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 있는 요셉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 왕 앞에 세우니까 되게 수염도 깎고 막 좋은 옷도 입히고 이래가지고요, 왕 앞에 데려왔어요. 그 요셉이 그 꿈을 딱 듣고는요, 바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요셉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꿈을 내가 해석한 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하는 거다, 그죠? 자, 여러분,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다 같이 찾아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바로왕이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래 답을 한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답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7 살찐 암소들, 7 충실한 이삭들은요,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7년 풍년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7년 풍년 따라합시다. 7년 풍년 시작. 7년 풍년을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온 파리하고 마른 그 암소 7과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은 그것들이 또 앞에 그걸 삼켜 먹었잖아요. 그것은 풍년 뒤에 7년 대흉년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7년 풍년에 뒤따라오는 7년 흉년, 그 7년 흉년이 너무나도 큰 흉년이기 때문에 앞에 7년 풍년을 다 잊어버린다. 그만큼 그렇게 되는 거죠. 왕이 2번 이렇게 꿈을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정하셔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을 또 전했어요. 하나님도 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선교사의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사의 일을 한 거예요. 김한성도 왜 그래요? 재촉이 나올 것 같아요. 재촉해요. 손만. 네. 자, 여러분 주목 해보십시오. 자, 주목. 재채기 하실 분 기침 생리 현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막 움직여가면 안 됩니다. 주목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들어보니까 뭐 바로왕이 어떻습니까? 뭐 무릎을 딱 치는 정도에 네 꿈이 맞는 것 같다. 맞다. 맞는 것 같다가 아니고 맞다. 그거는 확실하다. 요셉은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그 풍년 때의 곡식을 많이 제작해 놔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일 맡기십시오 하니까 바로왕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질도 급하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너무한 지혜로운 사람 없다. 뭐 요즘 같으면 여러분 국무총리 안에 세우려면 국회가 청문회해야 되고 막 통과도 안 될 수도 있고 막 힘든 난관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왕이 절대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국가의 총리가 되게 해버립니다. 명령한 겁니다. 이제 요셉의 말에 너희들 다 순종해라. 나도 요셉보다 높은 거는 이 왕자리밖에 없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0살이에요. 30세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한 전환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짧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어떻습니까? 왕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 풍년이 드는데요. 막 하나님 주신 풍년이 드는데요. 왕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곳곳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곡식 창고들 지어가지고요. 풍년 때 막 곡식을 막 사들인 거예요. 뭐 풍년이니까 나무 돌잖아요. 막 풍년을 대비해가지고 그 애국에 막 창고에 막 곡식 가득하게 된 거지. 그런데 7년 풍년이 끝난 뒤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요.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첫해 흉년, 둘째 흉년, 둘째 해 흉년 갈수록 흉년이요. 더 심각하니까 양식이 다 떨어져. 왕에게는 곡식이 있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하는 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웃 나라들도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곡식 구하기 위해서 돈 가지고요.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제 요셉의 형들도 오고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는 이제 바로도 그걸 알고요. 요셉의 아버지와 요셉의 가족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살게 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청년이여 꿈을 갖자. 다시 청년이여 비전을 가져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되새겨보시고 기도하시고 각자에게 적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